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쓴 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 복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성경 구절 같은 것도 계속해서 반복으로 많은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가지고는요, 여러분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한 번 듣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그래도 몇 개라도 남아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도 이제 마감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을 세우는지 무슨 기름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하라.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다 겪어보고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또 11장 1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도 우리 지난번에 했죠. 3장 17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것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해라. 왜?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너희도 한번 해봐라. 생각하고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듣고 보고 본받아야 되는가? 빌립보 주제가 뭐지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핵심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아라. 이걸 붙잡고 살아라.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생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영생으로 살아야 그 열매로 기쁨이 있다. 전봇대, 죽은 나무 전봇대에다가 사과를 아무리 걸어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억지로 기뻐한다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가 살아있으면 처음에 나무를 심으면 3년인가 4년 동안은 수확을 못한다고 그래요. 몇 년 지나면은 사과를 따듯이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고 싫어도 교회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나무가 자라서 어느 날 가을에 보니까 사과가 탐스럽게 열려 있더라 그 말이야. 그때 가서 나도 저렇게 할 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말씀 듣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듣는 이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 놓치면 내가 속아서 하고 얼마나 후회할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강의 설교하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빠뜨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야기 반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신앙 자체가 이 영생 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영생 빼면은, 기쁨 빼면은, 항상 감사가, 범사에 감사가 없으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알토란 같은 11조를 왜 교회에다가 바칩니까? 이 좋은 놀기 좋은 시간에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소유하자고 하는 거예요. 침입하자는 거예요. 빼앗자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빼앗는 거예요. 침입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용사처럼 싸우는 거예요. 알았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하는데, 이 영생이 가장 중요한데, 영생의 방법은 더도 빼도 없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못 들어오세요. 내가 없어야, 내가 죽어져야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만이 그게 참 영생이라고. 그거 외에는 다 헛되고 거짓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있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핵심인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자꾸 헷갈리게 한다고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요. 얼마나 개인주의가 발달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마치 배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헷갈리게 유행을 만든다고요. 자기가 희생하고 죽고 남을 배려하면요
바보라 그래요. 그죠? 바보. 요새는 젊은 애들 그 바보라 그럽니다. 왜 챙길 거 안 챙기느냐고. 챙겨야지. 악착같이 챙겨야지. 그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 거기 마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사타마귀가 헷갈리게 한다고 자꾸.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욥을 사도 바울하고 욥을 통해서 특히 욥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하고 욥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두 사람이 공통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데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다음 뭐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관하여는 전혀 꿀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를 펴서 한번 두고 봅시다. 욥기 구약 7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구약 760페이지 욥기 1장 1절 욥기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래서 악에서 떠난 악과 전혀 관계없는 흠이 없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공통점이 뭐냐? 욥기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사단에게 내어주세요. 하나님이 욥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욥도 사단에게 맡겼다고. 사도 바울도 사단에게 맡겼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건요, 그때부터는 고생 시작이라고요. 지긋지긋한 고생이라고. 이 사단이 그냥 이렇게 사탄이고 마귀입니까? 온갖 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탄인데요. 욥의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죠? 물질을 싹 빼앗아가고, 자식 귀하니까 다 빼앗아가고, 얼마나 마음 아파요. 마누라, 믿었던 마누라 도망가게 만들고, 온몸이 아프게 만들고, 하여튼 괴롭히는 것은 다 괴롭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어두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욥은 시작이 참 좋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 없다고요. 죄에서 떠나 악에서 떠났다고. 완벽한 사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졸지에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다 뺏기고 고통이 막 엄습합니다. 그때에 친구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위로해 주려고. 근데 그 세 친구를 이렇게 보면요,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세 친구들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완벽한 친구들이 없어요. 처음에 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7일 동안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같이 울기만 했다고.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한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이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실 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괴로우니까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씩 같이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토론하는 거 보면 지식이 대단합니다. 지성인이라고요. 그 중에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이 대단합니다.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거의 친구로서는 완벽한 친구들 세 사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나는 죄 없다.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말하는 그 꼬라지 보니까 그래서 네가 힘들게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예?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나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럼 32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욥기서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알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랬어요. 끝까지 욥이 나는 죄 없다는 거,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 그죠?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맞잖아요. 누가 욥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말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합니다. 이때에 38장 이후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데려 나오세요. 밖에 데려 나오셔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주를, 지구를 보여주십니다. 눈앞에 다 펼쳐지게 하십니다. 바다를,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이 바다가 있는데 너 봐라. 이 바다를 누가 가두었느냐 말이야. 이 가두어 두었냐 말이야. 예? 지구에 딱 붙어 있잖아. 그죠? 이 누가 했느냐 말이야. 구름은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우박과 서리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느냐 말이야. 저 하늘의 별, 삼성, 저 봐라 말이야. 번개는 누가 만들었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사자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산염소를 봐라, 산 암사슴을 봐라. 그 새끼를 어떻게 놓는가 너 아느냐?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공룡까지, 하마까지 하나님이 쫙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
너는 내 아들이야. 나와 같이 이것들을 다스려야 돼. 이 온 우주를 너는 다스려야 돼. 왜? 나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의 의 아니면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의를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네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느니라. 그 이야기예요. 자, 욥기 40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으로 뭘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40장 8절. 중요합니다. 욥기 40장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의는 중요하고 내 의는 별로냐? 네 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너를 훈련시키는 나보고 악하다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잘못됐냐? 너는 옳고 너는 잘못됐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이때에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욥기 42장을 보세요. 그 뒤에 마지막 장에 42장 5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야, 내가 이때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 내를 세우려고 한 내 의를 내가 잘했다고 하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내가 했다고 하는 모든 내 의를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항복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려고 욥을 그토록 훈련시키신다고. 그 뒤에 42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세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내가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훈련과 연단받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죽고 내 의가 죽고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지 않냐면 야, 나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멀었고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들 보기에 욥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 보니까 참 사람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열심을 내. 그 우리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응?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처절하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상징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각각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얼마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은 원망했지만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만나 달라면 만나 주고 다 주셨어요. 아무런 하나님이 징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행한다고요? 우리가 다 행하리다. 출애굽기 24장 5절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여호와께 보내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를 너와 나와 언약의 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언약의 약속의 피란 말이야?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그렇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럼 약속의 피다 말이야. 너가 다 해봐라 이 말이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 말이야. 그 뒤에 바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잖아, 그죠? 바로 십계명 주세요. 십계명 주신과 동시에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한 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묻고 선악을 내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뭐를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래서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징계는 다, 이 훈련은 다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축복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닌 게 삼박자 축복 하나님의 받을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 약속하신 것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순서가 달라졌다. 훈련과 연단 받은 사람에게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훈련과 연단은 받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힘드니까 받기 싫다니까 그걸 생략하고 삼박자 축복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냥.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삼박자 축복 안 주세요. 훈련과 연단 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8절
367페이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잖아. 야단치고 말이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바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 연단과 징계가 뭐라고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거룩하신 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영생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 속에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신다. 징계라고 하니까 듣기가 좀 거시기하지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잘못된 습관, 죄 이런 거는 다 잘라버리신다고. 뭘 통해서요? 가지치기를. 가지치기 하면 힘들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열매 맺도록 나쁜 것은 나쁜 생각, 사상, 습관 다 소멸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순간 아들이잖아요. 모든 상속권을 받잖아요. 부여받잖아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그러나 이 상속권을 행사는 합니까? 못합니까? 아직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하죠.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나 영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합니다. 초신자가 그렇게 하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게 하십니다. 그게 징계요, 그게 훈련이요, 그게 연단이라고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기억하고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훈련 받을 때요, 이런 말씀을 모르면요 계속 원망이 나옵니다. 그죠? 원망한다니까요. 좌절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시험을 쳐야 돼요. 왜? 이기지 못했으니까. 네? 감사함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만 왜 이래 고생하나, 내만 왜 이래 아프나, 내만 왜 이래 힘드나, 왜 우리 애들만 이렇게 속을 썩이나, 그런 마음만 들면요 그 사람은 재시험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야,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욥도 훈련받았고, 바울도 훈련받았고, 모세도 훈련받았고, 다윗도 훈련받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내가 이겨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참 힘듭니다. 이기게 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냥 말씀을 알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은 승리한단 말이야. 한 단계 성장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 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더하여 주세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되면 욥처럼 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 넘어지려고 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이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